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만 우리가 살피는 게 아니라 앞부분의 내용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사건도 저희가 같이 주목하면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헷갈려요. 예수님의 행적을 눈에 좀 그려놓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7일을 이 행적을 오늘 21장 이후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잖아요. 베다니를 거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1절에 보니까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벳바게 거기 보이죠? 감라산 꼭대기예요. 저 꼭대기에서 이 성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첫날이에요. 첫날에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으면 거기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첫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다 곳곳을 살피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셔요? 어디로 오시냐면 베다니로 오셔요.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이 베다니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왼쪽 끝에 있으면 그 중간이 벳바게고 밑에 있는 지역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한 2에서 3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다시 옮겨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첫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에 이 환대를 받으며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을 두루 살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머무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오셔요. 아마도 베다니가 좀 더 편안한 안식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라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집이 그곳에 있어요. 마지막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으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환대하는 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베다니에서 나타나요. 이래저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좀 쉴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머리를 대고 주무실 수 있는 처소가 베다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베다니로 오셔서 쉬시고 둘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른 아침,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가셨다라고 표현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상태가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시장하셨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움직이시며 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그 예수님이 어디를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셔요? 먹을거리를 찾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오늘 이 원어로 이 번역본 한글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번역본으로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져서 이파리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를 보아하니 저 나무에 열매가 맺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 나무 앞에 가셨을 때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시장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영원토록 너를 통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치 저주와도 같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시고 가서 다시 돌아오셔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 베다니를 돌아다니다가 마른 나무를 보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틀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마태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통해서는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다녀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시장하니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된 거예요. 말랐단 말이에요. 심히 이상히 여겨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포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 통해서 이 문장의 주목을 끄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왜 이렇게 심히 이상히 여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죽여요? 예? 예수님이 시장한 이 배고픔, 이 먹고 싶은 이 마음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도 시장한데요? 시장에서 배를 못 채웠는데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 나무를 심판해서 없을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행적을 보면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열매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나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지역에 보면 이 베다니의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베다니의 히브리어 이름을 살펴보면 집이란 뜻이에요. 단이 이 무화과 나무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베다니를 히브리어 언어로 직역해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에요. 한 마을을 이름 짓기를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마을, 이쪽 동네를 사천동이라 이름 짓지 않고 무화과 나무 집이라고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헷갈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면 베세게라는 지역에 감람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 그 감람산 이름을 왜 감람산이라고 지었을까요? 감람은 감나무예요. 감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감람산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 산에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환대하듯 그곳에 그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베델이라고 불러요? 왜 무화과의 집이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그 고을에 뭐가 많아요? 굉장히 소통이 어렵습니다. 저 혼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우리. 베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많은 거예요. 이 나무에서 찾지 못하면 옆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 찾으면 되고, 옆에 있는 나무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되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권위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치 제자들이 보게끔, 마치 그 자리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끔 그 나무를 마르는 형태를 취하게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때가 아닐 때에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때가 아닐 때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 정의로우신가요? 공의로우신가요, 여러분? 헷갈린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대체로 5월달, 6월달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잘 익어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9월달, 10월달에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맺을 때에는 5월달, 6월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3월달 말에서 4월달 초예요. 6월절을 근거로 그 날짜를 따져보면 3월 말에서 4월달 초에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겠냐고요.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상히 여겼다 표현되어집니다.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보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마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게 주된 핵심이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그 일을 이루고 그 다음날 마르면서 무슨 사건이 그 가운데 놓여집니까? 놓여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 전날에는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곳곳을 살피시며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가셨어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성전에 가셨더니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혼란, 소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시고 그냥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참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화를 내시며 분노를 일으키며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이 일이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일을 한번 하시고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사건을 나눠서 기록한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진 걸로 표현합니다. 사건의 이 전개가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엎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알포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이 성전의 사건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의심만 번창하고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천 년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이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0여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200여만 명이 모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주 시민이 몇 명입니까? 85만 명에서 86만 명이라고 해요. 훨씬 뛰어넘는 마치 거의 2배에서 반이 넘는 수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바라보면서 저 때는 무엇일까? 저 무리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관심을 가지며 그 무리에 대한 위험, 그 무리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들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예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재물을 사고 팔 때에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최소한 7배, 많게는 뭐 수십 배가 넘는 가격으로 물건이 사고 팔렸다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재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곳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7배가 비싸든 10배가 비싸든 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열정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 대체 저게 뭘까? 저 화려함, 저 많은 웅장함, 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드리고자 하는 그 형태의 모습들,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까? 누가 그 한 사람이 그 제물을 받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 바티칸 이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 교황은 보이지도 않아요. 교황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교황이 앉는 보좌에, 교황이 앉는 저 자리에 이 안전망을 쳐놓고요. 그야말로 바라만 봐도 위험이 느껴지는 몇몇 사도가 지나가면서 뭔가 예식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떠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며 이 소리를 죽여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아무도 조용하란 말을 하지가 않아요. 마치 그 안에 느껴지는 위험과 권위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과 권위가 높게 여겨지는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만약 그 자리에 교황이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치 그와 같은 순간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표격으로 그 모든 무리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며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시선을 주목해 나가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있고 권위가 넘치는 뭐 어떠한 장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제물들의 연기를 통해서 화려한 이 예식들이 펼쳐져 나가는 상황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선이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마치 저 밑에는 저 나무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사람을 불러일으키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예수님이 마치 뭔가를 드러내시듯 그 현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헛된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엎으시며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오히려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이 개인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곳이 이곳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몸의 상태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이 당시의 모습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만일 예수님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여기에 있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치 농부가 이 열매를 수확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처럼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엎으시며 마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처럼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이 몸부림이 있습니다. 2023년 올해죠. 6월 3일 날 큰 집회를 준비한대요. 이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무슨 소식인가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1973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1973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저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이 선배 목사님들, 수많은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그 날을 기억해서 그 일을 많이 이야기하신 걸 들었어요. 마침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영등포였어요, 영등포. 그래서 여의도를 자주 놀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여의도 광장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스팔트로 넓게 펼쳐진,
자전거를 타고 이 끝까지 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넓은 광장이에요.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광장의 넓은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1973년도는 아스팔트로 되어진 넓은 광장이었어요. 그 광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예배 집회를 드리기 위해서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200만 명이 아니라 집계를 해보니까 3일의 집회에 걸쳐서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300만 명. 하루에 나눠서 모였다고 친다면 몇 명, 70만 명, 70에서 80만 명이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청주의 시민이 하루에 다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모인 사람도 있겠고, 하루 모인 사람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 집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를 기억하며 50년이 지난 2023년도 6월 3일 날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해보자. 그 모임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뉴스를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감. 코로나가 끝나서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 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소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멋진, 화려한 행사,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또 한 번의 행사로 끝날까봐. 또 한 번의 그 자리가 자신의 이권, 누구를 기도 세우고 누구를 설교 세우고 마치 여러 가지 이 권력의 싸움 앞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로 하나의 또 다른 세상에 이 구별되지 않는 행사로 멈춰버릴까봐 또 한 번의 이 두려운 마음이 남게 되어져요. 한국교회가 정말 화려하게 성장했고 많은 부분 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면서까지 성장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축소되어지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뭔가 있는 듯 싶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싶지만 와서 보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안타까운 상황에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아요? 정말 마른 땅, 마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활용도가 있고요. 더 안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들여나가는 이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형식이란 것 자체가 이 시간, 이 장소, 예배의 순서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 형식에 이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또 시간의 활용도를 통해서 용이하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이 사라진, 충분히 형식은 참여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어떻게 내 마음은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의 편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떠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 이유를 위해서 내 마음이 닫혀져 가는 형태를 또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만 무성해서 겉으로만 멋져 보이는, 겉으로만 뭐가 있어 보이는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욕심과 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 아닌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기도하는 집.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절차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불길을 내면서 연기를 가득 뿜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선포하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성전의 이 이미지, 성전의 이 가치가 무엇으로 일컬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예물을 드린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이상히 여기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화과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찌하여 이게 말랐습니까? 전후맥 설명 없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살피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삶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겉모습만 드러나는.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 찬양했고 마치 내 가지고 있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 이 종교적인 활동에 멈춰버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어쩌면 쓰러지기도 해요. 어느 한쪽이 마비가 돼요. 만약 뇌 쪽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바로 의식이 없이 쓰러지고 말아요. 기도는 마치 혈관과도 같은 거예요. 혈관과도. 내 삶의 영양, 내 삶의 건강, 내 영혼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순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오고 가고 영양분이 오고 가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멈춰버린다면, 그 기도가 잠깐이라도 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겨울이 되면 나무가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요.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얼잖아요. 이 나무 가지에 있는 수의 물을 운반하는 이 관이 물로 채워져 있으면 얼기 때문에 막혀버리고 나무가 썩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닫아버리는 순간 마르면서 이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면서 잠을 자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고 이 햇볕이 따뜻하게 되어지면 다시 그 관을 열어서 수액을 올리고 땅에 영양분을 나눠주면서 다시 한번 이파리가 나고 싹이 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혈관이 끊임없이 내 생명을 지켜가듯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도로 채워질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주목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가 멈춰버려요. 마치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됐느냐, 혹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느냐, 혹은 말씀을 보았다라는 형식 아래 그 기도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 예배 나와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숨이 있는 한, 여러분의 활동이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이 있는 한 그 자리가 반드시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진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깨어서 기도할 때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방식,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열매를, 맛있는 열매, 건강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물도 잘 줘야 되고 영양분도 잘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가지치기가 있어요. 가지치기. 만약 가지를 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길가에 있는, 산에 있는 방치되어져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있네. 그걸 따서 먹어요.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따서 안 먹어보신 분들이야. 맛이 없어요. 맛있는 열매,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농부거든요. 이 감나무하고 대추나무를 제가 심었거든요. 봤더니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대요. 과감하게 가지를 쳐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이 선택받은 잘리지 않는 가지에 영양분 수분이 공급이 되어져 집중이 공급이 되어져서 맛있는 열매, 건강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박을 우리가 여름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농사를 지셔가지고 이렇게 주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한 뿌리에 수박이 하나 열린대, 하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비춰지는 거,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세상이 보여요.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염려와 근심이 또다시 싹을 트여서 내 삶에 가득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되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불신, 세상이 주는 의심,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고 쳐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다른 것에 대한 싹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중에 제일 어린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2명 갔어요. 2명. 얘네들이 뭐 선생님, 뭐 오빠, 누나, 언니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둘만 붙어 다녀. 둘만 붙어 다녀서 무서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안아줄게, 안아줘. 손잡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같이 가고 무서워서 한 애가 울면 안아주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냥 이 둘이 붙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두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서로 의지하는 거죠. 서로 의지하면서 이 힘을 얻어주는, 서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구나. 다른 것들에 대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 다른 어떤 시험의 요소, 유혹의 것들을 다 잘라내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비춰지고 생각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끄집어 당기려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세상의 것을 가지를 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시기예요, 시기.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의 시기는 3월에서 4월 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에 찾아오셔가지고 열매 달라고 불합리한 이 정의롭지 않은 형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열매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맛있는 열매를 원하시지 않으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맛있는 열매, 정말 풍성한 열매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굳이 이 시기에 열매 찾지 않으시죠. 그 9월 달에 혹은 십자가 전 사건으로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충분히 베다니를 다니시면서 찾으시고 그 맛있는 열매를 드러내시며 정말 맛있다고 정말 이 열매가 크다고 자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맛있고 완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셔요.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3월 4월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신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5월달, 6월달이고 수확하는 시기는 9월달, 10월달이지만 그 마을은 곳곳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시면 11월, 12월달이 감귤이 가장 맛있게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11월, 12월달에 제주도에 가시면 맛있는 감귤을 먹게 되죠. 귤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9월달 혹은 2월달, 3월달에 가면 맛을 못 보나요? 예?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많은 종류의 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그 계절에 따라서 나는 귤이 따로 있어요.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뭐 한라봉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귤과 비슷한 종류의 과일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 게 제주도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베다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맺어지는 열매가 곳곳에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시기에 찾는 열매는 맛이 없어도 크지 않아도 그냥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작은 열매의 형태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큰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화려한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보면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감사와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비록 나는 초라하지만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는다라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모든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실 때 그 당시의 화려한 지도자, 그 당시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아무리 화려하게 목회를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도 마지막 그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도의 끈이 사라져서 그 영혼이 살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는 그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겠노라. 그가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소망.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겠노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화려한 세상,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어떤 믿음의 생활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냥 목사란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냥 믿음 좋아 보이져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기라고 하면 이상하고 뭔가 좀 헷갈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왜? 목사라는 자체가 뭔가 마치 뭔가를 이미 거둔 것 같은, 뭔가를 한 것 같은 이 테두리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 정말 네 삶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느냐고. 해야 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울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 그 안에 맺어질 것이다. 믿는답시고 예배 드린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답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가지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함께 어울려 기뻐하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깨어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근심과 두려움 다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에 집중하여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